무엇일까요?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고려시대는 아니고 조선시대군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문신이에요, 문신. 일반 백성이 아니라 대제학도, 대제학, 그 벼슬 대제학, 그리고 병조판서까지 그런 맡으신 분이에요. 자, 근데 더 좀 주목이 되는 건 뭐냐면 이분의 후손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분의 후손이 이 자리에 계세요. 더 힌트를 드린다면 그분이 누구냐? 성은 조시로. 자,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조시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정치가 힘을 얻었어요. 그냥. 네. 자, 이분의 성함이 뭐냐면 세종시대 병조판서를 지냈던 조말생 분이에요. 자, 이분의 후손이 어디 계시냐면 저 입고 계시는 저 조용호 목사님의 후손이세요. 대단하신데 이런 조상님 누구 계시나? 네? 그래요. 이거는 또 잘 알고 있는 그죠? 우리 배우죠? 정혜인 씨의 또 조상이 목민신서를 편찬했던 18세기 그 조선 최고의 실학자 누구죠? 정약용 선생님의 구대손이에요. 이런 인터뷰를 많이 봤습니다. 또 윤영주, 세시봉의 윤영주, 그죠? 예전 분들에게 향수가 이렇게 잘하면은 윤영주 장로님이시죠. 윤영주 장로님의 옆에 분은 누굴까요? 그죠? 한국인들 제일 사랑하는 시, 다른 시는 몰라도 서시는 다 알아요. 그죠? 죽는 날까지 한절. 네. 6,000단계.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분들은 저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가문의 역사.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조상님의 후손입니까? 누구의 후손이에요? 알고 계세요? 대부분 다 할아버지까지는 알고 증조부까지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증조부 조남 다 아세요? 저 몰라요. 저 몰라요. 쌍문 새끼인가? 저 몰라요. 네, 대부분 몰라요. 저 성도님들은 누구의 후손이고 몇 대손입니까? 이런 우리의 어떤 가문의 역사, 이 어떤 그 조상과 후손의 이 혈통의 관계를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대부분? 네? 이게 뭐예요? 족보로 알 수 있죠. 족보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족보의 용도는 이렇게 어떤 이 가문의 어떤 관계의 근원 실상을 밝히고 또 조상들을 존중하게 하고 또 그 가문의 또 명예를 삼아서 효의 근본을 이루기 위한 집안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어떤 그 사실적 관계가 담겨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아이고, 또 우리 아버지 집사님 의정부에서 무거운 거 들고 오셨으니까. 이 족보에 관심 없어요, 저는. 설교를 위해서 설교. 이게 무엇이냐? 우리 정씨 가문의 족보예요. 이렇게 두꺼워요, 삼화도. 우리 가문의 역사예요. 또 동래정씨, 아까 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파에 어쩌고. 여기에 제일 딱 들어요. 35대가 아무튼 단자 모르겠어요. 장세민. 네, 제일 딱 여기 들어가요. 신기하네, 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 가문의 역사의 어떤 그 구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듣고 이렇게 다 있을 거예요. 뭐 알고 싶은 분들은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근데 이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꼭 알아야 되나요?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네?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당연하죠. 오늘 본문이 무슨 이야기?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자, 아까 한번 읽는데 어떻게 잘 읽으셨습니까? 반도 안 돼요. 반도. 그리고 막 새로운 사람도 알게 되고 25절에 낫게라는 분 누구야? 낫게. 막 생소하게 처음 보는 분들만 등장하는 거. 그죠? 자, 누구 이야기? 누구의 족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누가 지금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족보도 어디에 또 나오죠? 누가복음 말고 신약의 첫 장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지는 세계라. 그 세계 속에 지금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신세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마태 족보랑 누가 족보의 차이점이 있죠.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쫙 내려와요. 하향식.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총 44명. 왜 그렇게 마태가 됐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약속하셔서 유대인의 뿌리와 혈통으로 온 진정한 메시아다.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마태는 그러한 정교한 식으로 기술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지금 마태랑 다르죠. 마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누가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이에요. 상향식. 이게 차이점이 달라요. 마태복음 44명이 등장하는데 더 많이 등장하죠. 누가복음에는 몇 명 등장해요? 딱 봤는데 세셨습니까? 77명.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족보에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있죠? 낯익은 사람도 있고 처음 이렇게 읽어보는 사람도 있고. 성도님들 혹시 여기 족보 명단에 한 명도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그분은 한 명도 모르겠습니까? 자, 누가 있습니까? 보니까 동명이인도 많이 있어요. 여기 24절 이 부분의 사람들은 참 생소하죠. 성경을 읽었는데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 동명인들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 뭐 29절 보니까 예수라는 거 이름이 나오고 예수. 구약식은 여호수아.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독특한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오고 여기 보니까 여기 30절에 뭐 시므온, 유다, 요셉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세기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동명이인이고 자 전혀 모르겠다가 31절 좀 내려오니까 드디어 반가운 사람이 딱 여기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윗이 딱 나와요. 다윗 아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세 알겠고 또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 나오고 또 오벳 위에 누가 있어요? 보아스. 힌트 퀴즈 여기서 퀴즈 성경 퀴즈.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큰일 났습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한 글자 이름 이만 명인 룻이죠. 룻이 딱 나오고 그 쫙 내려오니까 여기 이제 33절에 베레스가 나오고 그리고 그 위에 유다가 나와요. 자, 베레스는 유다는 베레스를 어떻게 낳았을까요? 이것도 퀴즈. 유다는 베레스라는 아들을 어떻게 낳았을까요? 유다가 며느리랑 근친상간해가지고 베레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태복음 1장도 같이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랑 강간해가지고 간통해가지고 누가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가정은 다 콩가루야. 콩가루 가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은혜의 냄새가 한글씩 풍깁니다. 이 명단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면면을 살펴보면 도덕과 윤리를 볼 때 하자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단에 하나님께서 포함시키시는 놀라운 은혜, 오늘 설교가 족보 속에 담긴 진실, 은혜의 진실, 나중에 이야기가 또 다 해버리는데 지금 그죠? 그래서 태어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교활하고 강력하고 탐욕의 아이콘, 34절에 야곱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그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다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쭉 내려가서, 여기는 건너뛰시고 잘 모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36절 나오니까, 방주를 만든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고, 37절에, 그 다음에 누구예요? 무드셀라가 특별한 인물이죠. 왜 특별한 인물이에요? 인류 최초의 가장 오래 산 사람.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969년. 969세 살았다고 인규야, 순규야, 이 말이 돼. 969세를 살았어요.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했다고요? 창세기 했는데 기억나세요? 무드셀라 이름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모아모수. 하나님이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969년 동안 뭐를 찾고 계셨어요? 969년 동안 골든타임을 준 거예요. 근데 회개했어요? 절대로 안 하죠. 그냥 먹고 즐기고 마시죠.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하나님 은혜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 각성이 생겨야 돼. 성령이 임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드셀라의 아빠는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 이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에녹은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공한 인생이다. 잘 살았구나. 승리했다. 내 아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자,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에녹 얘기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365세. 1년 가기처럼 평생을 살았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으라. 자, 에녹의 성공한 인생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고 어떤 사람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본질은 뭐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크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평가해요.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여기에 관심은 그 세상의 관심이에요. 이런 세상 내가 강남에 산다. 내가 무슨 직업이다. 이건 세상의 관심이에요.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리 포인트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의 포인트는 뭐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잘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고 채점하세요.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줘요. 그걸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1인자예요. 권력자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담쌓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낙제야, 낙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형편이에요. 에녹이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에녹이 특이한 점이 뭐예요? 모든 이는 죽잖아요. 근데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자, 죽지 않고 승천한 인간이 인류 역사상 2명이 있어요. 자, 성령 퀴즈 지금 계속 나갑니다. 첫 번째는 에녹이 또 누구예요? 또 누구예요? 막 나오네요. 엘리야. 2명만이 승천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2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편을 보여준 거고, 그리고 복성과 암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죠. 사도행전 1장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로켓트가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계신 곳으로 승천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마지막 날 비대위에 우리도 어떻게 된다?
승천하리라. 만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 현실. 어떻게 승천할지, 어떤 모습과 모양으로 승천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승천한다.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에녹, 그 다음에 누구예요? 38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누구다? 에노스. 왜 에노스란 이름을 여기 아빠 셋이 지었을까? 같이 읽어요. 시작. 셋도 아들과 또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비로소 사람들이 기도했대요.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원해야 돼. 비로소 내 인생의 기도가 시작됐구나.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됐구나. 돈을 찾고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됐구나. 이 비로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 비로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인생이 꽃이 피는 거예요. 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뭐냐면 이 이름에 그 뜻이 담겼어요. 에노스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고 건강할 수도 없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아무것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고장나 있구나. 내 입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파산 상태다. 나는 아무것도 내 입으로 할 수 없다. 이 자각이 바로 내가 에노스다. 같이 합시다. 나는 에노스다. 신앙은 주제 파악이에요. 내가 어떤 인간임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제 파악이 안 되면 내가 에노스인데 에노스인지 몰라요. 돈만 있으면 돼. 그냥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가지면 되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신앙이라는 자각입니다. 성령께서 이 귀한 진실들을 알려주세요. 내가 에노스구나. 내가 에노스구나. 믿음이라는 건 자기가 에노스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데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 있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일이 많다. 왜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라고 할까요? 믿음 있는 자들은요, 기도하는 자도 기도하는 자가 결국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역사하신대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시작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에노스라는 거 셋이 알았어요. 인생을 이렇게 성찰하고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이렇게 불행합니다. 왜 불행하냐? 인간이 문제다. 인간이 왜 문제냐? 인간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고장나고 오류투성이구나. 그래서 인간은 인생은 뭐다? 에노스다. 이러한 자각이 다 생겨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평생 모르면 절대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내동댕이 치는 경우가 있어요. 행가를 치기 전에 패대기를 칩니다. 때로는 우리를 밑바닥으로 하나님이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죠. 에노스 인생을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에노스 얘기 나오니까 메시지가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잠깐 제가 전했어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누구예요? 최초 인간 아담이다. 왜 아담으로 졌을까요? 넌센스 필입니다. 체형이 아담해서 졌어요. 체형이 아담한 게 아니라 아담이라는 뜻은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그분이 이렇게 지으셨어요. 자, 성도님들 아까 한번 읽었잖아요. 족보 이야기. 여기 족보 나오고 마태복음 1장 족보 나오고 또 민수기 같은 거 막 굉장히 역대상인가 한가 1장부터 10장까지 사람 이야기 막 나오죠.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죠. 성도님들.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만나면 막 나를 시험 들게 하죠. 족보 이야기를 읽으면 어때요? 성도님들. 오늘도 읽었죠? 뭐 마음에 감흥이 와요? 안 와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족보를 이야기를 본문을 보면 감흥도 없고 뭐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뭐 의미도 못 찾겠고 재미도 없고 그렇죠. 묵상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건지. 그래서 족보 이야기 나오면 성경 읽을 때 어떤 이런 경우도 있죠. 너무너무 지루해서 건너뛰어버리죠. 패스하고 이제 사건과 상황으로 이렇게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족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1획도 의도와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의도와 목적이 있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족보, 예수님의 족보 속에 같이 합시다. 진실이 담겨있다. 제가 참 저도 설교자로서 이런 본문을 만나면 참 깝깝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막 씨름하죠. 머리를 막 그냥 쥐어트리죠. 근데 묵상하다가 저는 나름대로 두 가지의 진실을 좀 발견했어요. 그 발견한 것들을 성도님들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족보 속의 사실관계를 발견하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같이 합시다. 정체성의 진실. 정체성의 진실이 담겨있고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창조세계의 진실. 이 두 가지 진실을 제가 발견. 이 진실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진실이라고요? 정체성의 진실. 우리가 이렇게 족보를 보는 게 족보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이렇게 뭐 찾아가는 그 어떤 목적이 뭡니까? 뿌리에 대한 뿌리 찾기 아니에요? 뿌리 찾기. 나는 어디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지. 정체성의 뿌리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또 발견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그게 발견이 될까? 그게 보일까요, 선생님들?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오늘 주 포인트 구절은 23절하고 38절입니다. 자,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미는 할례요. 저는 여기에 밑줄을 치게 됐어요. 이 부분들이 주목이 되더라고요. 어떤 표현?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비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실에 가깝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는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눈에 보입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족보에 기술할 거예요. 그 가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예수의 진짜 정체성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지만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정창환 씨의 아들인데 저는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인데 진짜 저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게 진정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정체성은 사람의 아들인데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인간인데 실상은 그거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가 사는 현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아는 것과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과 진실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거 봤습니까, 성도님들? 많이 달라요, 진실은. 그런 일도 있잖아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뉴스, 신문, 그게 다 100% 진짜인 것 같아요? 100% 진짜가 아니에요. 한국의 언론 건강 수준은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점수가 낮아요. 조작할 수 있고 왜곡할 수 있고 편향적으로 방송할 수 있고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신앙의 부분, 예수님에 대한 진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들 충만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때요?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까? 다르죠? 다른 거예요. 다르다. 대부분 교회와 목사님은 말씀으로 막 승불보고 말씀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가 다르죠? 성령으로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정확한 거죠. 말씀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늘충만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니까 참 다르다. 때로는 조금 낯설기도 하고 적응이 안 된다. 뭔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뭔가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고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 신앙이라는 건 참 어렵구나. 그전엔 너무 쉽게 생각했죠, 신앙을.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쉽게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피상적인 거예요. 너무 피상적, 얕게, 그냥 쉽게, 수월하게. 신앙을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그리고 굉장히 빠른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아브라함 모세 창세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세요. 과정. 1장에서 2장 하니까 1장에서 2장에서 일주일 다니겠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1장에서 예를 들어서 12장, 13장 이 과정이 10년, 15년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을 안 해놓으니까. 다른 거예요. 신앙은 만만치 않구나. 내가 변화되는 게 만만치 않구나. 내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구나. 고장나 있구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겠구나.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름을 통해서, 다름의 과정을 통해서 같이 합시다. 실상은 같아지고 있는 거다. 과도기에 과도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도 사람들이 아는 대로의 예수는 누구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의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예요? 다 틀렸죠. 다 틀렸죠.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예요? 4대 서기 중에 한 명이죠. 소크라테스, 공자, 또 한 명 누구죠? 모르겠네. 아무튼 그 중에 한 분 예수.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냥 무작정 우리를 잘해주시는 분. 그분은 잘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 주셔야 돼요. 기다리 아저씨처럼. 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돼요. 알아서 제공해 줘야 돼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서 척척척척 나한테 제공해 줘야 돼요. 지원해 줘야 돼요. 후원해 줘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예수님은요, 성도님들, 제가 신앙생활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진실이 뭐냐? 예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어.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은 철저하게 당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준입니까? 예수님이 FM입니까? 예수님이 정답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동기로 생각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기도. 다른 불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게 열성을 쏟아 기도했는데 작정 기도도 하는 작정 기도. 한 2달까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2달 마지막 날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런 순수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주님이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또 삐지죠. 그러면 또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오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또 생각을 막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교통정리예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야 돼. 이게 신앙입니까? 아니면 유교에서 온 겁니까? 대한민국 토속 미신에서 온 것입니까? 무속신앙에서 온 겁니까? 완전히 짬뽕이 됐어요. 예수님은 내 소원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오해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100점짜리 고백을 했어도, 그분은, 베드로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비전과 미션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정치적으로 이해했잖아요. 정치적으로. 우리는 그런 경우 많아요. 윤석열, 강성인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이 되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글을 통해 다 보실 거다, 이런 생각 완전히 들어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정치. 제자들도 그래서, 제자들도 그분이 이제 우리 오셨습니다, 우리 로마로부터 이제 우리는 해결된다, 오로지 그 한 생각 때문에 다 버리고 올인한 거예요. 따라가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동력은 전혀 없었고, 결국 주님을 위해서 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제자들도 똑같이 사람이 아는 대로의 그 수준에 묶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사람의 범위에서 벗어났죠? 성령이 임해서 벗어났어요. 성령이 임하면 벗어났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사람이 아는 대로가 아니라 진짜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보다 더 크고 높고 귀하고 좋은 거예요. 내 인생과 동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하심이죠. 지난주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새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수요일도 얘기하고 금요일도 얘기하고.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기가 포인트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본질이고, 그 외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요,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문제 해결이 아니죠. 관계가 회복된 거죠. 무너진 관계, 끊어진 관계, 막혀진 관계,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거예요. 다시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시 봉합시키는 거예요. 결합시키고 연합시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과 이어주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임종전의 멘트가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거죠. 예수님.
그래서 여기 보세요. 23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요셉의 아들처럼 보이는 신의 아들 예수님이 있고 24절부터 여기 38절에 이 모든 죄인들의 모든 이 속에 우리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 뿐이에요. 이 속에 있는 모든 수많은 죄인들의 죄짐을 당신이 십자가로 다 짊어지고 누구에게로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38절에 계신 하나님께로. 23절에 예수님이 중간에 수많은 죄인들을 38절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끊어진 관계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 그래서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같이 이거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는 구원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구원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이야기. 이 죄인들을 은혜로 주라. 이게 좀 콩가루 가정, 며느리랑 성폭행하고 막 엉망진창이죠, 이 인상들을. 근데 이 모든 자들을 예수께서 은혜로 주관하고 끌어서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 세례, 불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열매로 변화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같이 합시다. 나의 변화가 성령의 열매가 나를 구원한다. 돈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와 변화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부모가 이렇게 변화되면 이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를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드렸어요. 자녀들의 신앙의 전수자는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제1 전수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님. 목회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부모예요. 신앙의 전수자는 부모예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가 이게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열매 맺는 것이 내 인생의 살길.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 그래서 이렇게 가장 우리가 어디에 마음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냐면 내가 변화되는 것. 내 환경과 상황은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맡기래요. 자꾸 내가 변화되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찬양 가사처럼 같이 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걸 원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원해야 돼요. 사무치게 원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문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뒷점이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타임이야. 근데 하나님은 손발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려야겠죠? 하나님이 기다리는 건 내 인생의 딜레이가 계속되는 거고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낭비되는 거죠. 이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그럴 때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 성령님은 참 그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해요. 사모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이렇게 내가 변화될수록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더 같이 합시다. 더 알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걸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그 외 모든 건 다 배설물이다. 모든 건 다 배설. 성도님들, 내가 영적으로 변화될수록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보다 차원을 더 하나님이 이렇게 뛰어넘게 해요. 그리고요, 내가 변화되면 여기 23절처럼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과학으로 알고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자세하게, 풍성하게 같이 합시다.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짜를 알게 되면 될수록 가짜에 현혹하지 않아요. 가짜에 현혹되지 않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변화가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불편한 게 아니에요. 매이지 않아요. 자유하게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 돈이 다가 아니다. 야, 돈이 진도하다. 돈이 다가 아니야. 그런 말 잘 못하죠. 그죠? 못 알아들 수도 있고 또 이제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돈이 다가 아니야. 진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다죠. 세상의 진실은 뭐죠? 돈이 다요. 돈이 세상을 움직이고, 돈이 역사를 움직이고, 돈이 사람을 움직이고. 그렇죠. 돈 없으면 전쟁도 못해요. 경제력이 군사력이잖아요. 경제력이 자녀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돈이 만고의 재료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또라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뒤집어서 말한단 말이에요. 진리로 말하잖아요. 돈이 다가 아니야. 이렇게 돼요. 진실을 알면 돈이 다가 아니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 중에 있는 환경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본인도 생각하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또 사람들한테 정말 놀라운 위로를 해주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보이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했죠. 기도해서 변화되면 성령님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게 하신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여기 23절 표현처럼 사람들이 아는 대로의 삶에서 점프하시고 도약하고 전환하고 이동하셔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삶으로 변화되고 살아가시기를 확실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체성의 진실. 두 번째는 어떤 진실일까요? 시작. 창조세계의 진실. 자,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위는 에너스요, 그 위는 빛이요, 그 위는 하늘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어떤 내용으로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죠? 사람 이름 나온 다음에 예수님부터 계속 올라가요. 그 위는 몇 끝에 그냥 계속 나와요. 그냥 그 위는 쫙 올려놓고 마지막 38절에 마지막에 그 위에 누가 있다? 아담 위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시다. 해놓고 하나님 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있으면 당장 지금 다 일어나서 집으로 가야 돼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네. 하나님이 진실인 거예요. 창조세계의 진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시다. 철학자들이 하는 게 이거예요. 계속 거기서 원인자 하면서 가다가 마지막 하나님은 가르쳐줬죠. 나다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싫어! 하고 다 막 찾는데 계속 누굴까? 마지막에 누굴까? 최초 원인자 누굴까? 찾을 수가 없죠. 어떻게 찾아요? 그냥 철학자들 맨날 고민만 해. 고민만. 질문만 던져. 뭘까? 답을 못 찾아요. 무슨 진실이에요? 유일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신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근원이다. 근원. 누가복음 1장 기억나십니까? 데오빌로에게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어
또 지금 근원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원이고, 하나님이 기원이고, 하나님이 시작이고, 그분은 누구다? 창조자다. 하나님이 창조자다. 모든 것의 창조자다. 만약에 여기 38절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딱 결론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또 누가 있다 하면 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상으로 말이 안 돼요. 제가 어린 시절에 왜 그런 생각을 모르겠어요. 제가 저기 79년도인가 80년도 그때 잠시를 개발해가지고, 잠시가 이제 신도시가 됐잖아요. 사는데 사는데 기억나는 오후였어요. 2시 해가 질 즈음에 이렇게 창가에서 엄마가 언제 오나, 엄마가 직장을 하니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아, 엄마가 2학년짜리가 그런 철학적인 고민을 해. 누가 만들었지?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제 엄마가 맨날 이제 기독교 가정인데 하나님이 만들었다. 근데 거기까지는 그냥 제가 이제 머리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무슨 고민이냐?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생각한 거야? 자,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있대요. 반장님 있대요. 부반장님 있으세요? 저쪽이 부반장님. 저 자리를 바꿔가지고 부반장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고민 다 한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자체는 안 하면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지? 하나님 누가 만든 거야? 그냥 머리가 그냥 뽀개지더라고요. 거기 답답해가지고. 이 질문에 그 누구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수준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설명이 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랑 동등이죠. 하나님은 설명이 안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막 설교하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알고 있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도 안 맞고 입자보다도 작은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 뇌가 뭐 몇 프로 쓴다? 뇌가 뭐 1% 쓰나요? 그런 말처럼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주 지극히 작은, 입자보다 작은 것.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떻게 한다? 너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했죠. 모세가 왔다가 하나님이 떠리는 나타나니까 후와유,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집트 가가지고 막 설쳐대면 너 무슨 근거로 이러냐? 그러면 전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런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은 누구다?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대답이에요. 그 외의 말씀에도 우리가 못 따라가요. 신비롭고 신비롭고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뭐죠?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금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로 푼다면,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도 이 부분에서 함께 했었죠. 스스로 있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언제나 나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이다. 나는 어느 경우에 어느 공간에도 있다. 나는 너에게 너의 인생에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이기를 중단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 나는 너에게 언제나 하나님으로 일할 것이다. 네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스스로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도가 아니죠. 좋을 때는 성도, 때는 하나님 부인하고 막 그냥 굴곡이 심하죠. 그렇죠. 한때 같지 않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충성, 신실인데 신실하지 않아요.
막 내 감정에 따라 막 신앙의 변곡점이 막 심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만교회도 10년 동안 온 거예요. 정세빈 목사가 언제나 목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진행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 신앙이 그에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에요. 영원한 분. 이 사실이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부분이 해결되면 안정감이 될까요? 건물주가 되면 이제 다 안정감이 될까요? 건물주가 되면 안정감이 돼요? 젊은이들은 공무원이 되면 안정감이 생깁니까?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계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를 주도한다는 이 믿음이 건물주가 못 되고 공무원의 자리에 못 가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세상의 소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을 도우세요. 나는 못해.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에노스처럼 주님을 부르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인류의 기원, 인생의 기원,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만 찾을 수 있어요. 이 족보를 무시하면, 저도 이 족보를 무시하면 저의 존재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역사의 족보를 무시하면 나만 존재는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없고 평생 미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도 보고 현실 세계에서 이방되었던 그 자녀나 부모 없이 살았던 부모를 모르는 미아들은 어때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방황하잖아요. 부모를 모르고 어떻게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를 몰라요. 그러면 자신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평생 그렇게 살아요.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그 뭔가 마음에 큰 구멍 뚫린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들고 있으세요? 네?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이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같이 합시다. 내 인생은 수수께끼다. 내 인생은 미스테리다. 계속 그렇게 미스테리 연습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 안에는 평안이 없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 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기원, 인간의 기원을 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38절. 아담 위에 누구다? 아담 위에 그 위에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던 얘기예요. 사람은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진화대에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예요. 내가 엄마 몸에서 나온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예요. 출처가. 그런데 저기 일본, 니폰 그놈들이 지금도 그죠?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교과서에 너무 맨날한 내용을 쓰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 원수 마선생 마귀가 왜곡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는 뭐예요? 아담 위에 하나님이 팩트인데 이게 진정한 교과서인데 아담 위에 누구예요? 누구? 아담 앞에 누구예요? 원숭이에요. 아담 위에 원숭이에요. 마귀의 역사 왜곡이에요. 아담 위에 하나님인데 아담 위에 원숭이라니까요. 그죠? 인류야 순비야. 그죠?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죠? 진화론 다 배우셨고 승리를 한다고 또 그냥 X로 하면 안 돼. 그냥 정답 써. 성적을 위해서. 이거 이 하나님 식이 좋았더라 이니까 어떻게 됐어? 이렇게 원숭이야 원숭이 유인원 그
지나온 그 인간들 이름 있잖아요. 호모사피엔스, 오스트라테프, 어쩌고저쩌고 저는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인간이 정말 이 원숭이였던 인간들이 도구를 쓰기 시작했고, 불을 발견하고 불을 써가지고 나중에는 집단 사냥을 위해서 서로 소통을 위해서 언어가 시작된 그런 변천 과정. 세상에 그게 팩트가 되어버렸어요. 과학자들이 말해요. 지금 과학적인 근거가 너무나도 허무맹랑하고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이 밝혀진 진실이 뭐냐면 화석으로 그 사람들 많이 주잖아. 화석 이 증거 아니냐, 화석. 근데 발견된 그 사람의 그 얼굴 화석이 알고 봤더니 멧돼지 이빨이었어요. 거짓 사기로.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했냐면 동물 특별한 사람의 두개골을 조합해서 그렇게 이게 증거다. 이게 과학적으로 큰 충격적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요. 과학적인 사기로 판명돼서 교과에서 삭제 중이에요. 지금 많이 교과서에서 삭제 중입니다. 더 삭제돼야겠지만.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이번 주에 내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인간이 술을 좋아하는 이유. 자, 인간이 술을 왜 좋아할까요? 예? 감탄사, 해감, 기분 좋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인간이 술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원숭이가 술 좋아할 때예요. 최근에 진화론자가 이 가설을 입증시켰대요. 원숭이들이 먹는 그 과일 나무에 알코올 농도 성분이 있어가지고 원숭이들이 옛날부터 그 알코올을 좋아해가지고 이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니까 우리의 DNA 역시 술을 좋아하게 태어난다. 동의하십니까? 싫어해요. 원장님은 이 원숭이 이름이 뭐냐면 검은 손 거미 원숭이예요. 얘가 술을 그렇게 좋아했나 봐. 얘랑 술 한잔 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 제목이 뭐냐면 로버트, 여기 이런 사람은 잘 안 보이네. 진화론 과학자의 생물학자의 생물, 동물 생물. 제목이 뭐냐면 술 취한 원숭이. 왜 우리는 술을 마시고 알코올에 반응하는가? 그 이유는 원숭이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술을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는 건 딱 하나죠. 육신의 성향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의 속성 성향. 그 육신의 속성은 굉장히 쾌감적인 걸 좋아합니다. 쾌감적인, 말초적이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카타르시스를 좋아해요. 그 육체의 성향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육체의 분명하니 곧 음행과 음란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이 타락하면 반드시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삼손을 보세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개. 그건 뭐예요?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거지. 무슨 원숭이가 좋아하니까 핑계를 왜 걔한테 줘요? 왜 원숭이한테 가까이 보여요? 원숭이가 무슨 죄가 있어? 네? 보세요.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우리도 경계해야 됩니다. 육신의 성향을 경계해야 돼요. 경계. 여기까지의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가볍게 하면 안 돼요.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업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상급. 하나님의 나라. 천국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못하니까 안 바뀌죠.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지 무슨 원수. 어이가 참 웃고 말았어요. 그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위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창조 질서에 대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창조 질서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 세상 질서대로 사는 게 아니라 창조 질서예요. 내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그런 반역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땅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동시에 두 가지 시선으로 땅의 눈이 보입니까? 하나님께 눈을 돌리세요. 위에 계신 다 바라보고 계신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늘이 열릴 수 있도록 부르짖고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공급과 능력과 도우심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때 이렇게 창조 질서에 순응할 때 가차없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해 가신다. 그 창조된 손길에 우리의 소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고 내가 보기에도 힘이 좋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족보 속에 담긴 두 가지 진실을 오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둘째 아담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시기를